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이 12월 29일인가요? 이틀 남았나요? 예. 여러분은 이제 어떤 마음입니까? 12월 이제 이틀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2016년도가 다 갔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내가 또 한 살을 더 먹는구나, 슬프다. 아마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받아들입시다. 예. 뭐 어쩌겠어요? 예. 살아있는 게 감사하고 또 내가 오늘 건강한 게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나이를 아름답게 먹읍시다. 예. 언제까지나 그렇게 젊은 청춘으로, 그렇게 팽팽한 청춘으로 그렇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 순리를 따라가는 게 아름다운 거고요. 또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또 그것이 겸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마음들을 떨쳐버리고 내가 올 한 해 나는 얼마나 성장했나, 한번 그것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얼만큼 더 새로워졌나, 정말 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내 영혼이 주님 앞에서 정말 날마다 새롭게 그렇게 빛나고 있는가, 우린 그것을 생각하고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이제 2016년도를 이틀 남겨놓은 이 끝자락에서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빛나고 있습니까? 아멘. 예, 아멘 소리가 굉장히 조그맣게 들리는데 여러분의 영혼이 빛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또 많은 시간 생각하면서 여러분 후회할 것도 많이 있겠지만요, 그러나 아직 2016년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새롭게 된다라는 것은요, 감사드릴 것들을 감사하고, 또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고, 또 불순종했던 것들을 고치고, 그래서 다시 유턴하면 되는 거예요. 예,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더 많이 살려고 그렇게 결단하면서 새해를 맞이하여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누가 나에게 막 꾸지람을 하고 정말 이렇게 그 사랑의 매를 들고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내가 나를 채찍질하면서 주님 앞에 나를 가져다 세워놓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목요 집회를 계속하면서 늘 목요 집회 오시는 여러분들을 대할 때 이제는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는 주님 앞에 어린아이의 그런 모습, 육적인 모습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이제는 깨달을 줄도 알고, 또 그동안에 들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줄도 알고, 또 나를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이런 모습들을 이젠 버려야 되겠구나, 이제 이 모습들을 깨뜨려 버려야 되겠구나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줄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해서 새롭게 더 이제 마치 우리의 육적인 이 세포들이 죽어서 각질로 딱 벗어져서 벗겨져 나가고, 또 새로운 세포들이 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모습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작년보다 올해가 우리가 더 낫기를 원하시고, 올해보다 내년에 더 나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이런 어떤 변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 오늘이나 뭐 그날이 그날이고 그렇게 지내면 변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에서 영원에 계시는 분이에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1년이라는 시간, 한 달이라는 시간, 하루라는 이 시간의 제한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시간의 제한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에서부터 영원에 계시는 끝이 없으신, 처음과 끝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 않으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시간을, 이게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간을 정해 주셨어요. 그것은 뭡니까? 우리의 삶이 유한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언젠가는 이 시간이 끝나는 날이 온다. 개인적인 종말도 있고 또 전 지구적인 하나님이 정하신 끝날의 그 종말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암시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루의 시간 속에도 이미 그 예언되어 있어요.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우리 잠자리에 들고 시작하는 시간이 있고 끝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언적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 시작하는, 내가 태어난 날이 있고 내가 죽는 날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깨어있는 이 시간, 활동하는 이 시간, 살아있는 이 시간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의 무수한 곳에 마지막 날, 그날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 또 그날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에 대해서, 그때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기름을 준비한 등불 든 열처녀의 말씀, 또 달란트 비유의 말씀, 또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한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 말씀은 마지막 그날에 주님 앞에 선 성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날이 올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2016년도를 보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2017년도가 또 우리에게 올 거예요. 그 2017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뭐예요? 분명히 2016년도보다는 더 굉장히 격동의 2017년이 될 거라는 거죠. 굉장히 막 급박한 시간들이 있을 거라는 것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징조들을 통해서 그 징조들이 점점 더 강력한 징조들로 그렇게 보여지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일어나는 일들의 전조라는 게 있죠. 전조 현상이 있죠. 그 전조 현상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실제가 드러나죠. 실제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고 어떤 현상들이 터지죠. 마치 그런 것처럼 2016년도가 어떤 전조의 현상들이 일어나는 해라면 2017년도는 그것들이 더 심화되어지는 해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오를 해야 돼요. 각오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이 분명히 끊어지지 않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또 동일하게 죄로 인한 어떤 저주의 심판의 것들도 더 강력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드러나는 강한 그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깨끗한 자는 더 깨끗해지고요. 더럽힘을 받은 자는 더 더러워진다는 거죠. 하나님하고 더 친밀한 가운데로 들어가는 자는 더 깊이 들어가고요. 주님과 멀어진 자는 더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아주 선명하게 양갈래로 갈라져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빠진 자는요.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는 점점 더 죄의 구렁텅이로 들어가게 돼요. 왜냐하면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와 그런 은혜가 점점 더 그런 때를 놓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악이 더 흥황해지기 때문에 그 악함에 빠져 있으면 돌이킬 수 있는 것들이 점점 희박해져요. 왜냐하면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굳어지고 완악해지기 때문에 은혜가 웬만큼 부어져서는 그 마음이 풀어지지 않아요. 돌이켜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을 때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해야 돼요. 다음에 또 기회가 오겠지. 좀 더 지나도 또 기회가 주어지겠지. 아니요. 그런 기회들이 점점 약해지고 더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전에 부었던 동일한 은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0년대에 부어주셨던 그 은혜가 지금 2000년도, 이제 2017년도, 이제 2000년도에 이렇게 부어준다고 할 때 그때 강도로 부어준 은혜가 지금 그 강도로 부어준다고 해서 그때와 동일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 있기 때문에 더 강력한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렇게 해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들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받는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건지 아셔야 돼요.
아무 때나 내리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도 계속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 주시는 때가 있어요. 비를 내려주시는 때가 있듯이 은혜를 내려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을 때 은혜를 받고 돌이키고 나를 고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2016년도 오늘이 이제 마지막 목요 집회입니다. 여러분 안에 좀 이틀을 남겨두고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좀 새롭게 여러분이 마음을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때를 더욱 알기를 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좀 여러분만의 기도를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잠들어 있는 자가 계십니까? 깨어나시고요. 또 너무 여러분 삶에만 갇혀서 여러분의 삶만 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맨날 여러분의 그 가족만 막 그냥 거기에서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 시야가 아주 좁은 영역에 거기서만 맨날 여러분이 기도도 그 영역 안에서만 하고 모든 것들을 그 영역 안에서만 여러분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좀 이렇게 박차고 나가셔서 이 시대를 좀 알게 해달라고 시대를 좀 보게 해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이 좁은 영역 안에서만 보면 오히려 안 보여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여러분이 좁은 영역 안에서 답을 얻으려고 하면 안 보여요. 답이. 그런데 하나님 나라 전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이 보면 거기에 해답이 있어요. 거기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고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가 거기에서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좀 영역을 넓히시고요. 또 좀 더 여러분의 그런 기도도 오늘 당장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그렇게 무슨 시대를 생각하고 열방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내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내 마음을 넓히고 내 시야를 넓힐 때 내가 겪고 있는 일이 얼마나 작은 일인지 이게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를 알게 되고요. 오히려 그것이 가볍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시대적으로 이 청년들, 이 젊은이들이 방황하고 있고 또 앓고 있는 그러한 병들, 그 마음의 병들, 그들이 병들어 있는 것들을 보면요. 오늘 내 자녀가 조금 아파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걸로 느껴지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아이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아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얼마나 많은 이 세대 젊은 아이들이 우울증을 겪고 있고 방황하고 있고 꿈이 없고 그러고 있는데 내 자녀가 지금 뭐 하루에 몇 시간 게임한다고 그것 때문에 중내 산에 하는 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좁은 거예요. 내가 더 넓은 영역에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을 보고 그것들을 내가 인식하기 시작하면 내 문제가 굉장히 작게 느껴진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좀 넓히셔야 돼요. 여러분의 눈을 좀 멀리 보시고 넓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안목을 키우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좀 바깥으로 끌어내시기를 원하시죠. 좀 그렇게 그 좁은 그 방에만 있지 말고 바깥으로 나와라라고 하시는 거죠. 좀 더 넓게 모든 것들을 바라봐라라고 하시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좀 해외로 이렇게 나갔다 올 필요가 있어요. 열방에 하나님이 이렇게 가게 하시면 가서 한번 그 나라는 어떻게 살고 있나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내 문제가 굉장히 작게 느껴지고요.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할 때 기도가 넓어지고 또 감사가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러한 여정 속에서 너무 하나님을 이렇게 막 내 삶 안으로 막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손을 끌어다가 내 삶 안에 모시고 와가지고 막 그 안에서 뭔가를 해결받으려고 하는 거 그것 좀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러한 태도가 아니고 나를 하나님께 맞추려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려고 하는 내가 그 하나님의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 속에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흐름 속에 내가 좀 따라가려고 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이 시대를 알아야 되겠죠. 이 시대가 어떤 때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래서 이 시대의 흐름 속에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고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해를 보내면서 그런 기도를 좀 드리십시오. 하나님 나를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봐야 할 것들을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정말 이렇게 뉴스를 보더라도 그 속에서 정말 내가 깨달아야 할 게 무엇인지, 내가 통찰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때로는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보게 되는 뭐 스마트폰의 뉴스나 뭐 TV에 나오는 뉴스나 그런 모든 어떤 그 방송에서 나오는 것들을 통해서 어떤 시대적인 것들을 보고, 그리고 가장 시대를 알 수 있는 것, 그 세대를 읽을 수 있는 것이, 저도 뭐 이렇게 가요를 잘 듣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 딸 때문에 가끔씩 이렇게 듣게 되는데, 어떤 그 인기 있는 아이돌이 새롭게 부르는 그 신곡 안에 그 아이들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잠깐 이제 잠깐 우리 아이를 통해서 듣게 됐는데,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그런 아이돌 스타인데 그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속에 그 아이들 세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 세대의 생각이 담겨져 있는 것들을 읽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얼마나 공고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정처 없는 그런 이 세계 안에, 그 마음의 그 정신적인 영적인 그런 세계 안에서 머물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 통찰력이 있으셔야 돼요. 뭔가를 접할 때, 세상적인 것들을 접할 때 여러분이 그것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사람들의 영혼 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좀 이렇게 읽을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래서 좀 이제는 여러분이 좀 더 내년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조금 지금보다는 좀 더 확장된 그런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 내가 좀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시는 그 메시지 안에 여러분 다 섬기는 교회가 있죠. 우리 지임제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또 여러분 각자가 섬기는 교회가 있는데요. 주님이 그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또 함께 주셨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이제 지임제교회 예배 안에서 좀 나누고 싶은 감동을 주셨는데요. 오늘은 그냥 짧게 오늘 주신 메시지로 여러분하고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섬기는 그런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 공동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천국 가기 전까지의 그 여정 속에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 우리의 영적인 그 성장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주셨어요. 그 공동체를 통해서 나를 성장시켜 주시는 것이죠. 내가 먹어야 할 말씀을 먹게 하시고, 받아야 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고침받아야 할 것들을 고쳐가시면서 나를 성장시켜 가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 공동체는 마치 영적인 내 가정과도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내가 공급받는 것들이 있고요. 또 내가 섬겨야 할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요, 우리 각 사람에게 주님이 하게 하시는 역할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각자의 그 역할들을 감당할 때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교회는 내가 그냥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그러한 장소가 아니라, 그러한 어떤 손님처럼 갔다가 집으로 가고 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마치 내 영적인 집과 같이 생각하면서 그 영적인 집을 내가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내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어떤 인식부터가 여러분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어떤 역할들, 일들, 직분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네가 이 일을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시는 그 일이라는 것을 알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내가 이 일을 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아멘하고 그 일에 힘써서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목사님들이 세워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은 담임 목사로서 주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해 가야 돼요. 그렇지만 목사님만 잘한다고 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또 전도사님들, 교역자들이 또 성도들과 목사님 사이에서 또 맡겨진 그 양들을 돌보는 그런 일들을 우리 교육자님들이 잘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각각 세워진 셀 리더들, 또 모든 팀장들, 그 세워진 자리에서 그 일을 잘 감당하고 각각의 그 맡겨진 셀과 그 봉사팀이 잘 섬길 수 있도록,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누가 맡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마치 사람의 몸에 눈과 귀와 입과 코, 그리고 손과 발, 팔, 다리, 몸통, 이 모든 것들이 있어야 그 사람이 건강하고 각각의 그 역할을 통해서 모든 몸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다는 것이죠. 어떤 한 부분이 약하고 그것이 제 역할을 못하고 그렇게 빠져버리면 교회 전체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기고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건강한 모습으로 공동체가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한 부분의 역할이라 해도 그 부분을 소홀히 여기고 하찮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 사람 몸 가장 밑에 저 끝에 있는 새끼발가락, 그 발톱. 여러분, 발톱 이렇게 온전하게 생기신 분 계세요? 다 이렇게 모양이 다 이렇게 좀 반쪽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온전하지 않은 모습으로 그렇게 새끼 발톱이 이렇게 있어요. 뭐 엄지 발톱이나 나머지 네 발톱처럼 새끼 발가락의 발톱이 그렇게 제대로 된 모양으로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새끼 발가락에 발톱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고통스럽고요.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아프다고요. 온 몸이 힘들다고요. 아주 하찮아 보이고 작아 보이는 그 새끼 발가락의 발톱인데 그 발톱 하나가 아프면 온몸이 신경이 쓰여요. 온몸이 힘들고. 그런 것처럼 교회도 마치 이 몸처럼 그리스도의 몸이지요, 교회는. 그 몸의 한 부분인 거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데 거기에 나는 이거 하기 싫어. 나 이거 안 하고 싶어. 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싶어. 나 그냥 아무것도 책임지고 싶지 않아. 만약에 그런 사람들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라면 여러분 그 교회가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건강한 주님의 몸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은 누구에게만 책임지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에게만 책임지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전도사님들에게만 책임져라 그러시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 안에 부르심 받은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의 자기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충성되게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의무인 거죠. 주님 앞에 교회를 통해서 부르심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의무인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맡지 않았어요. 나는 그냥 세론이에요. 나는 그냥 봉사팀의 팀원이에요. 그런다라고 해도요. 그 사람은 팀원으로서 셀원으로서 충성해야 돼요. 예. 세론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셀 모임에 잘 참석하는 거예요. 예, 그 모임 안에서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이렇게 친밀해지고 은혜를 나누면서 더욱 셀이 하나 되고 이런 어떤 교회의 한 부분을 붙어 있는 셀로서 그 셀원으로서 자기가 주어진 것들을 하는 거. 그게 셀원이 충성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내가 뭐 장이 아니고 내가 뭐 리더가 아니라서 나는 괜찮아.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할 역할이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그걸 잘 감당하는 게 하나님 앞에 충성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 어느 누구도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영적 공급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 영적인 공급을 받아요? 아무리 여러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도요, 그건 그냥 겨우 영양실조 걸려요. 그것만 먹으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말씀뿐만이 아니라 가르침과 그리고 사랑과 그리고 교제와
그리고 교회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그 커버링 안에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악한 사단에게 보호하심을 받고, 마치 교회 공동체는요, 여러분이 우상과도 같은 거예요. 이 보호막이에요. 보호막. 성도의 보호막이에요. 그 안에 들어와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떠나서 홀로 외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악한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리고 다니다가 외떨어져 있고 혼자 둥 떨어져 있는 그러한 사람을 집어삼키죠. 집어삼킨다라는 건 뭐예요? 잘못된 것에 미혹받게 하고 진리가 아닌 것에 유혹받게 하고 또 별것도 아닌 일에 시험받아서 그것 때문에 벗어나오지 못하게 하고 안 좋은 일에 얽혀서 사기당하게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 가운데 노출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들을 교회 안에서도 겪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와 또 이끌림, 그 어떤 리더의 이끌림을 따라 그런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통과해 갈 수가 있죠. 그런데 홀로 외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교회 보호막 안에 있지 않은 자는요, 헤어날 길이 없어요.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누가 그런 사람을 위해서 공동체 안에서 누가 기도를 해주며 어떤 리더십이 어떤 목사님이 그 사람을 내 양과 같이 이끌어 주어서 기도해주고 가르쳐주고 누가 그렇게 해줍니까? 그래서 교회라는 부분은 공동체는 성도에게 생명과 같은 곳이에요. 단지 그냥 내 신앙생활에 그 교회 주일 성수 시키는 거 그거 하나 하려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니는 분은 그날에 주님 앞에 서는 날 정말 책망 받으실 거예요. 정말 책망 받으실 거예요. 너는 내 몸을 위해서 뭘 했냐? 너는 왜 머리 대신 주님, 너의 주님의 인도함 속에 그 몸에 붙어 있지 못했냐라고 책망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몸을 세워가는 일을 성도는 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정말 그냥 혼자 독립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배도 주일날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너무 편리하죠. 뭐 헌금을 낼 필요도 없고 또 헌금도 그냥 또 어때요? 그냥 이렇게 온라인으로 보내면 되고 물론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교회에 소속되지 않아서 내 편리한 대로 그냥 예배하는 거 인터넷으로 그냥 예배 드렸대. 말씀 한 편 듣고 예배 드렸다. 그 예배 아니에요. 그 예배가 아니고 그냥 내가 말씀 듣고 기도한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거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정해 주신 것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정말 피치 못할 어떤 상황들이 있어서 그렇게밖에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사람들이 싫어서 교회에서 하도 상처를 받아서 이제 그런 거 이렇게 부딪히고 싶지 않아서 그냥 집에서 혼자만 예배드려. 근데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그 몸 안에 한 지체의 한 부분이 되어져서 거기에서 각자의 그 역할들을 하면서 건강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 이게 성도가 건강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 계속 물을 주며 콩나물이 보이지 않는 사이에 자라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계속 교회를 통해 주시는 공급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공급을 통해서 그 성도가 성장하는 거예요. 주임제 교회 오신 분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첫 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시간이 갈수록 쑥쑥쑥쑥 크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너무나 많이 변한 모습들이 보여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성장하는 거죠. 또 교회가 살아있으면 당연히 성도가 성장해야 돼요. 만약에 그 성도가 열심히 하는데 그 성도가 안 자란다. 그럼 그 교회가 병들어 있는 거겠죠. 그러나 건강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면 거기에서 붙어있는 성도는 당연히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시간 지나면 저절로 이렇게 밥 먹여주고 이렇게 하면 다 성장하잖아요. 영적으로도 동일한 거예요. 원리는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시고요. 또 여러분의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또 건강한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는 자가 되십시오. 꾀피우고 요리조리 피하지 마세요. 편한 일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어요. 어떤 자는 노래를, 목소리에 달란트를 주셨고, 어떤 자는 악기를 잘 다룰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셨고, 또 어떤 자는 행정을 잘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셨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잘 가꾸고, 이런 것들. 우리 교회 화단 관리팀 있잖아요. 그분들 화단 이거 관리하고 나무 잘 관리하는 거 너무 잘 하시잖아요. 여러 가지 예배 봉사팀, 주방 봉사팀, 중보기도 봉사팀 다 각각의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들로 발휘해서 그걸로 교회를 섬기는 거.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각각 그 자리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충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년에는 좀 여러분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도 좀 더 성숙한 모습을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뭔가 찾아보세요. 내가 할 일이 뭘까? 내가 잘하는 게 뭐지? 나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어. 그런 사람은 없어요. 분명히 뭔가 잘할 수 있어요. 걸레질을 잘한다든지 설거지를 잘한다든지 뭔가 잘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뭔가 남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자꾸만 이렇게 휴지 떨어진 게 내 눈에는 잘 보여. 뭔가 이렇게 어질러진 게 내 눈에는 잘 보여. 그럼 그 사람은요, 정리하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치우고 뒷정리하고 이런 은사가 그 사람한테 있는 거죠. 아무 은사도 없는 사람은 없어요. 잘하는 거 난 하나도 없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하다못해 누구 얘기를 잘 들어주든지 어떤 사람들을 유쾌하게 해준다든지 뭔가 그러한 것들 보이지 않는 뭔가 한 가지 이상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발휘해서 여러분 역할들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요, 여러분 좀 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섬기십시오. 이제는 좀 더 이렇게 소극적이 아닌 좀 더 적극적으로 내 몸을 가지고 좀 주님을 섬기고 예배가 내가 예배자라면 그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 내 몸으로서 주님을 섬기고 또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써 그것으로 주님을 섬기고 이런 일들에 우리가 좀 더 한 발 내딛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장한 거고 성숙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좀 뭔가 그렇게 좀 더 해서 교회들이 좀 더 든든히 세워가는 일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위해서 좀 더 힘써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